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역과 봉사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역과 봉사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밤빌리아 그 버가에서부터 더베에 이르기까지 바나바와 바울의 그 힘겨운 전도 여정, 그 수많은 준비된 자들의 변화를 보기도 하지만 또 동역자가 돼야 될 그 유대인들로부터 또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거의 죽음의 경지까지 가는 그런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 교회로 나온 사람들을 이 저자 누가가 기록하기를 성도, 신도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다 제자라고 적고 있는 걸 여러분 혹시 좀 주의 있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도란 성경적 의미로 제자라는 그 사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성도의 정체성이 사실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그러면 전도자고 제자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땅끝까지 나아가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 가서 신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씀으로 충분히 바르게 교육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의 말씀으로 바르고 빠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무장되고 성장되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심을 기록하고 또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게 바로 제자고 그게 바로 성도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그게 바로 저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게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가치는 그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교들 같은 경우 그것만 믿고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는데도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보고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있을 정도로 말씀엔 힘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번뇌를 받은 우리 삶의 또 곳곳에서 제자로서 그런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15장에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 초대교회에 있었던 큰 사건 하나를 적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은 이제 마가 요한과 처음에 겪었던 문제와 같은 그런 일맥상통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율법의 규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 교회와 성도가 된 이방인들을 생각해 보면 바로 어제까지 이 세상의 가치를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가치를 따라 살던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예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제 새 언약 백성,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어떤 삶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어떤 기준이 없다면 그게 이제 변화되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이 볼 때 이제 분명히 변화되는 건 알겠는데 그들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확실히 맞구나라는 것을 뭘 갖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특별히 율법서를 통해서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저들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또 똑같은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랬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 나라의 가치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 주셨던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 하나님 나라의 법도, 규례, 명령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변화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부터 신의 산 언약은 더더욱 그렇고 여기 지금 새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이 법도로서 예수님이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전부터 살아왔던 그런 이 습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따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의 기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변치 않지만 그 의도를 더 정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 48절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하죠.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이방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율법적 조항으로 인해서 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아까 뭐 각 도시에 있었던 개종한 그 이 사람들도 결국은 이 규례를 지켰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규례를 만나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혼란이 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냥 저들이 지켜온 게 바로 이게 그냥 자기의 풍습이었으니까 전통과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유월절이나 할례나 이 율법의 그 참된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그런 의도, 내가 행하는 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이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고 할례를 받는 거고 율법의 그 참된 의미도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결국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해결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뭐 할례의 행위, 뭐 율법적 율법에 따른 문자적 행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이유를 알게 하신 의도를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할례가 주는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도 그런 의도에서 할례를 받았던 거니까 그 율법의 지침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죠. 또한 그런 율법의 지침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살고자 뭐 할례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싸움만 되는 거죠. 아무리 대화를 하고 심도 있는 뭐 토론을 해도 이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서 할례 문제를 가지고 자꾸 율법의 그 문자적 그 이 조항을 가지고 뭐 그 증거로 주장을 하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그렇게 그런 풍습에 젖어 있지는 않지만 바른 구원의 의미를 이제 알고는 있어도 뭐 개척교회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에서 무슨 결정의 권위가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옳은 건지 한번 확정을 짓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역사상 첫 교회 공식 종교회의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회에 이제 바울이 가게 되는데 바울이 먼저 이제 자신들이 이제 한번 선교를 했던 그 일들을 쭉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성령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오는지 그걸 이제 보고를 하니까 어느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근데 이제 바리새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거기 이제 있잖아요. 그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렇게 새롭게 믿은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게 옳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 문제 갖고 왔는데 또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오랫동안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순식간에 뭐 어떤 그냥 뭐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국회에서 뭐 날치기 통과를 하듯이 막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다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서 그 보이셨던 성령의 일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사실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던 이 율법주의의 이 짐을 이방인들에 주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저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건데 우리가 율법의 의도가 아닌 율법주의의 그 굴레를 씌우는 거, 이건 옳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베드로를 비롯한 그 몇몇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실 11장에서 그것 때문에 또 한번 지금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뭐 이방인과 교제했다 이런 소문이 확 나면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베드로가 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설명하고, 그러므로 이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받아주신다, 그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하셨었죠.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율법의 그 적용 문제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르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으로 점점 퍼져가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막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새 언약 백성들이 막 들어오고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그 11장에서 했던 율법주의적 습관에 따른, 그러니까 자기들의 익숙한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산 이런 사람들에게 그 율법주의의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가는 이거를 따라가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바울과 바나바로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게 구원이 받냐 못 받냐 이런 얘기가 막 터져 나오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방의 이 전도의 문을 사실 처음 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끈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서 분명한 그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때도 그 11장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두가 잠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락이 이제 점점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 대표였던 야고보가 여러 사도들의 이야기를 쭉 이제 그렇게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결론을 짓죠.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사실 어떤 그 예루살렘 교회 리더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베드로가 있음에도 지금 보니까 야고보가 교회의 대표격으로 이제 이런 이 문제에 대한 결말을 짓는 걸 보죠. 그러니까 이미 말한 것처럼 이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베드로도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그 생각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것이 지금 여기 계속 이 할례 율법 문제 때문에 부딪히듯이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해도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충돌이 있고 따라가기 좀 껄끄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마가 요한이 이 사도 바울을 쫓아가기 찝찝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율법적으로 더 철저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아주 그 근거를 없앨 만한 이 사람은 율법에도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또 더불어서 유대교도들도 지금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늘 시비를 걸어오니까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대표로서 이제 이 야고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데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게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회의의 결론이 주는 핵심은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문자적 행위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이, 그러니까 지금 말한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은 것, 피를 멸리하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영원토록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 성실하고 바르게 지켜가야 될, 그래서 예수님이까지 오셔서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요 규례요 명령이고 삶의 기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 모든 사도와 교회가 알게 된 거는, 이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누구든 이 율법을 지키되 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이 처음 이 율법을 주셨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의도, 이거를 알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유자든 노예든 가난하든 부자든 그 누구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의의 결론은 이 성령과 함께 하는 회의를 통해서 더 많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참된 의도를 따르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유대교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적 주장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15장 20절 그래서 이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사실 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상의 더러운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서 이제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그때는 이제 각자의 양심에 다 맡기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는 참된 의미,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깨닫고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500여 년 동안 그 지켜왔던 전통, 그릇된 율법주의 이제 이거를 이제 기꺼이 버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바른 말씀의 질도 나아가자라는 그 결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가자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결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말한 몇 가지 외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성령의 임재로 확실하게 성취가 된 이 율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좀 바르게 알고 전통이 부패하고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 무조건 율법이 주는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사는 우리도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되거나 그럴 때 자꾸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많은 법을 만들고 무슨 더 많은 짐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전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답게 이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없애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이것저것 하나둘씩 그런 어떤 그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본질적인 사명에서 빗나가고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황이 많죠.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군대가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다가도 이제 전투회를 해야 되는데 가면은 다 군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딱 전투에 필요한 것만 챙겨서 이제 전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도 그런 거죠. 그냥 너무 많은 짐들을 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전투를 하러 왔는지 아니면 야영을 왔는지 그냥 캠핑을 왔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힘써서 복음의 핵심, 사명의 핵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그런 무거운 구조,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그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본질을 이 사명을 성취해가는 사명 중심적 구조로 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단순 구조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그 의도를 따라서 가자는 거지 그냥 편리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이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 편하자고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목숨을 줘서라도 지켜야 될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 서야 되는데 또 우리가 자칫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서 이 사람 저 사람 불순종하며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그거 다 들어주겠다고 그 의견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런 구조를 만들면 그때부터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명 공동체가 아니라 욕심 공동체가 되는 거죠. 더 이상 교회가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거죠.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찬다면 비록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결코 신앙이라는 게 짐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가는 지체들이 정말 소중한 전우고 정말 함께 우리가 나아갈 귀한 지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진 공의회 종교회의를 통해 결정한 최고의 첫 번째 법칙은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성취된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어떤 율법적 행위로 그렇게 추구하지 말고 새 언약에 합당한 사명,
하나님 주신 의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자. 이제 그런 결국은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간결하고 요긴하고 중요한 것들 외에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교회, 성도를 위한 교회, 그게 아니라 사명을 위한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일에 집중하는 교회,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을 위한, 여러분, 먹고 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래서 그저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한 삶, 좀 더 집 한 칸 더 늘리고, 화장실 늘리고, 좋은 차 만들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명을 위한 삶이다. 그래서 사명이 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이런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사명을 위한 삶,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교회, 이 말은 내가 부름받은 백성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들 외에는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없다, 필요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일에 다른 이 우선순위, 하나님 주신 목적과 존재에 맞는 그런 가치를 따라 살아가겠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할까 그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라는 걸 알면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해야 될 일에 있어서도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하고 이런 거, 그런 바른 순서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이 사명,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사람은 살아가는 길의 본질적인 가치와 그 의미를 따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 많은 게 편리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래도 결국에는 삶의 이유를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삶은 살아갈수록 점점 바빠지고 늘 정신이 없고 요만큼만 있으면 내가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가지면 더 커지고 더 욕심이 자꾸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현실에 나타나는 급해 보이는 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이를 쫓는, 닭처럼 매 그냥 땅바닥만 보고 모이를 쫓는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땅바닥에 있는 모이를 주워 먹는 거에 그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오르며 온 세상을 보고 그 바른 길을 가게 해야 될 그런 진정한 이 사명의 길에 자꾸 소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자꾸 중요하다 말하면서 급한 삶,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함정으로 빠지기 전에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 이 의미를 성경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점검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다 중요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일들을 하고 앞에 있는 모이를 쪼아 먹다가 정말 중요한 그런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모이를 조금 있다가 쪼는데 정신이 없다가 그 닭을 잡아먹은 여우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삶의 습관에서 멈추어 서서 지금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되돌아보는 그 묵상과 기도의 삶,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런 길에서 정말 부름받은 그런 온전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행함에 있어서 성실히 봉사를 하든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섬김의 자리에 가기를 꺼리고 있든 과연 그런 행동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행하는 그런 행동들인가 좀 깊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의 마음이 지금 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변명들을 만들어서 자신으로 하여금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도 과하게 사역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그 부담감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 의도를 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의도를 만나서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될 때, 그럴 때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찾아가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성도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기쁘고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사역과 봉사는 다 힘들죠. 힘들겠지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그런 사역과 봉사의 무게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역과 봉사를 생각하는 마음의 무게입니다. 생각의 무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진심을 모르는 관계가 힘든 거고, 그래서 해야 하는 일들을 알면서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게을러지고 수동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가 하는 것보다 내가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 거듭나서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만났는가, 태초로부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진정으로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통하면, 진심이 통하면 아무리 삶에 무거운 무게가 다가온다고 해도 그걸 견딜 힘이 있습니다. 생깁니다. 그렇다고 아무 짐이나 막 다 짊어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감당하기에 담대할 수 있고, 또 그 길에서 순종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 상대가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 그 사랑을 채워주지 않으면 결국 노력하고 애써서 섬기고 배려해도 상대방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거나 더 나아가서 싫어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면 성경이 바르게 보이고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 하나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 기쁨이 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만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 아무리 무거운 삶의 짐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기쁨과 감사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보냄을 받은 그 소명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주어진 삶의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거룩한 땀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빛과 소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각색하고 주장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고집스러운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경을 사랑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사람과 이 사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창조의 역사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래오고 계신 그 증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그 뜻을 아는 그런 삶을 성실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역과 봉사의 무게가 사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무릇 지킬 만한 것,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지켜가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힘찬 그런 하루하루 이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